말씀 몽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세에 대한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말세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면 살수록 종말의 끝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끝에 가까워질수록, 종말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더 강해지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단이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 법적으로 막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은 우리 교인들 마인드 자체가 장로교, 장로교 몇십 년 다닌 사람이 감리교회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차이점을 부각시켜가지고 배척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80년대 제가 들은 설교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신학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교파라고까지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간의 그 차이가 극명하고 그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한 40년 전까지의 교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단 간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교인들이 자기 영적 취향에 맞는 교회로 이제는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그것을 꺼리끼지도 않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도 그걸 가지고 시비 걸고 가타부타 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좀 더 은혜로운 것을 찾아갈 수 있게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성령 받기가 쉬워졌습니다. 때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넓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는 아주 금기시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출석하는 사람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답답하니까 그냥 은혜 받고 싶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가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회에 와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냥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40년 전 이런 당시에는 순복음 교회만이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수적인 교단들조차 성령을 말합니다. 보수적인 교단들에서도 방언 기도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아직도 방언 기도 하지 못하게 막는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신앙의 자유가 생겼고 그냥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넓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가 굉장히 수월해진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로 가기 때문에 때가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빨리빨리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세의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어느 정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은 넓게 열렸는데 교회가 기도를 합니까? 교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뭐 얼마나 기도들 많이 했습니까? 저녁 예배 있었고, 또 금요 기도회 있었고, 뭐 철야 예배도 종종 하고, 아무튼 교회가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 무슨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무슨 뭐 작정 기도 해가지고 무슨 뭐 일주일 작정, 보름 작정, 40일 작정, 이렇게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주님이 이걸 이미 알고 계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시작하면서 주님이 비유를 베푸시는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예수께서 올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탄원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삶이 악해졌다는 겁니다. 악해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뭐 다 읽을 건 없고 이 중요한 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가 점점 줄어간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에 환장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뭔 짓을 해도 돈만 많으면 큰 소리 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돈 이외에 중요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들.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하나가치예요. 돈 하나. 뭔 짓을 하더라도 돈만 많으면은 그 사람이 양반이고, 그 사람이 대장이고, 그 사람이 보스고,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됐죠. 옛날에는 속으로 싫어도 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대놓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세의 특징 중에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 옛날엔 뭐 속으로 싫어도 이거 뭐 배신하면은 그냥 아주 의리 없는 인간이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굉장히 꺼려지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냥 요즘 배신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왜? 돈 따라서 사람들이 다 그냥 쫓아가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실제로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중앙적인 권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뭐 정치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모더니즘 시대에는 인간의 삶을 도덕적으로 규제하는 어떤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다. 강한 것들이 있었어요. 왜? 강한 가운데 있는 사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권위를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따라가고 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중앙적인 것이 자꾸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절대화되는 것이 그런 가치가 없어지고 다 상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예요, 나. 내 생각이, 이게 결국 법이고, 내 생각이 진리고, 내 생각이 옳은 겁니다. 뭘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실제로 요즘 뭐 개인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뭐라 그랬다가. 법적으로 걸리고, 망신당하고, 주먹으로 두들겨 맞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절대적인 것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이 없어요. 사회가 완전히 감각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 광고를 보세요.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가전제품 광고를 하면은 뭐 냉장고를 뭐 이게 딱 그 광고할 때, 아, 이건 뭐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 이래서 좋고 뭐 잘 얼고. 차는 무슨 뭐 몇 개통 엔진이라서 뭐가 어떻고. 그 제품의 좋은 점을 설명했는데 요즘은 말이 없습니다. 쫙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그 디자인이 아주 그냥 그 정말로 황홀할 정도로 예쁘죠. 사람들의 감정이 호소하는 거예요. 끝내주잖아. 네 말초신경 자극 충분히 해주잖아. 네 허영심 이거 완전히 만족시켜 주잖아, 이 제품. 니네 집에 이런 냉장고 딱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끝내주겠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다 그렇게 가니까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세의 삶. 그게 악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의 열정이 식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재밌는데, 재미없죠, 사실은. 얼마나 힘듭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은 참 좋은데,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 내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악행이 심해지잖아요. 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구의 환경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은 가나안 땅에 그런 횡행했던 온갖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주로 이제 성적인 것들인데, 불륜, 성적인 거죠. 근친상간이 있었고, 수간, 짐승과 섹스하는 행위, 동성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회가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이게 레위기 18장에 대해 쭉 목록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레위기 18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성적인 분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벌하지만은, 하나님도 벌하시고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 18장에 이거 보면은 쫙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적인 어떤 그 더러움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3000년 전에 그 가나안 사회하고 비교해서 지금이 윤리적으로 더 낫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기혼자 중에서 애인 있는 사람 많죠. 그리고 자기 배우자가 애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묵인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도. 왜? 나도 있으니까. 동성애자들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광화문 대로에서 축제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건지, 뭐,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하는 거, 그 사람 개인의 자유입니다. 누가 말립니까? 그 법적으로 동성애 하지 마, 이런 법 없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방해 안 합니다, 누구도 그거.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양지로 드러나는 것은, 이런 사회는 악에 물든 사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그 성을 가진 사람들, 이성애자, 정상적인 성을 가진 이성애자들이 대로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성행위하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공연 음란죄로 잡혀갑니다. 이 건데요. 벌금은 물건 어떻게 되건. 근데 동성애는 이게 왜 허용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자유라고 이거 허용되는 사회는 이거 잘못된 사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불륜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냥 사회 보편적인 행위를 잘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불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죽음의 죄예요, 죽음의 죄. 율법은 이런 죄를 짓는 자들에게 뭘 선고합니까? 죽음을 선고합니다. 사형. 죽어도 싼 자들이 아주 널린 세상이 된 거예요, 널린 세상. 땅이 거민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이런 더러움 때문에. 말세가 되면은 이게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도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로서. 왜? 세상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31절에 또 어떤 일이 있겠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이라는 거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세상 말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해와 달이 필요한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선지자들의 예언이잖아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예수님이 이거를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대로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은 세상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베드로도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땅도 다 녹아버리고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심판 물심판이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그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럼 세상 멸망 뭘로 오는 겁니까? 멸망의 심판. 불로 오는 거죠. 30절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31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시작되겠습니까?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분명한 표적들이 있어요. 얼마나 전쟁이 많이 납니까? 지금 또 그냥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 해 만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게 되면 중국과 대만만 싸웁니까? 미국이 들어가고 일본이 들어가고 한국도 딸려 들어가고 이게 얼마큼 더 확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분명히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첩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표적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종말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그 표적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비과학적인 미신이라고 비웃습니다. 이게 말세,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 받을 길이 많아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더 안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옥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때는 가까워 오는데 말세의 이 감각적인 세상, 이 감각적인 일에 사람들이 탐닉해서 환장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고 비웃고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후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불덩어리, 그러니까 그 화로 있잖아요. 화로를 시뻘건 그냥 그 숯불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머리에 인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조금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가 같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발 밑에 지진을 딛고 서 있는 일본 사람들의 삶이 그렇죠? 근데 항상 지진을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공포스러워. 못 살아요, 그럼. 평상시에 그냥 지진이 없는 것처럼 사는데 이게 순식간에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멘붕 오는 거 아니에요, 멘붕.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불덩어리가 가득한 향로를 머리에 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마치 향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지진은 자주 오지만은 여러분, 이게 종말이라는 이게 향로가, 이 화로가 머리에서 훌렁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불덩어리가 내 머리에 쫙 쏟아지는 거는 딱 한 번 있어요.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럼 우린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데 우린 그냥 맨날 종말 말세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럴 수는 없죠.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지난번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베푸셨잖아요.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성도가 그 열처녀 중에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가 신부고, 말세가 되면 이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이 뭡니까? 이게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살 수는 없어요. 피곤해서 못 삽니다. 이거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말세를 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 충만해지죠.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이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럼 자꾸 생각이 뺏겨요. 어디로? 감각적인 현세로. 신약의 성도들도, 아니, 신약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도 이거 기도하라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사도가 얘기하도 똑같죠.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니까. 그럼 왜 기도하는 자가 말세에 구원받기 합당한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진리 아닙니까? 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여기 믿음이 쫙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자고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구원을 받았다는 건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들과 내가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알아. 여러분, 이걸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의지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왜 기도 못 합니까? 왜 쩔쩔매면서 그냥 아이고 전화번호만 생각하고 무슨 경찰서장 무슨 시장 무슨 시청에 아는 사람 사업가 중에 아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할 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걸 알아요. 내가 느껴집니다. 그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못하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생각의 중심이 나한테 있든지 하나님한테 있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생각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해요? 의지해서 삶 자체를 그 사람한테 의지하면은 삶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나를 매일 인도하는 사람, 나에게 또 뭔가를 이렇게 채워주는 사람, 그 존재에게 내 삶의 그 삶과 생각의 중심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의지하지 못하니까 생각의 중심이 계속 나한테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돌을 묶어서 돌을 꺼내 묶어서 빙빙 돌리면은 돌리는 사람이 중심이고 돌아가는 돌은 뭡니까? 이건 대상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돌고 돌면서 아싸 내 기분 좀 맞춰주시고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행하고, 그리고 생각이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자주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면은요,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주여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이거 말만으로 하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 경외하는 건 줄 아세요? 이건 공산주의, 이거 북한 사람들이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무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뭐 경외하는 수령이라고 말은 축하만 하잖아요. 경외하는 어버이 수령, 경외하는 뭐 지도자님, 경외하는 장군님. 개뿔 경외합니까? 경외하기는 그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변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사람한테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아픈 사람 저 사람이 막 기도해 줬더니 막 낫기도 하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기도해 줬더니 귀신이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주변에 보면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아니 주님 그 사람들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그 손을 병원에서도 포기한 그런 자들에게 기도해줘서 낫게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주님이 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법은 이게 뭔 의미에서 불법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랑하는 것, 곧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그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행하시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누가 행한 겁니까?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행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지 나았어요. 내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자랑하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게 진리의 말씀이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뭐 힘쓰는 게 아니고 무슨 내가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실 때에는 왜 주십니까 여러분? 너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영광을 돌려. 나를 좀 높여.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생각들은 안 하고 이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내가 했어. 어깨 뽕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의 시작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작.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교만, 내 자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긴 자들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외면하시죠. 너 기도 왜 했어? 은혜 달라고 했잖아. 근데 목적이 뭐였어? 너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성령을 쭉 끌어다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만 하옵소서 가오리이다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삶을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좋게 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오고 그 뜻대로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되 기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되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럴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돼. 근데 내 마음속에 정욕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면 성령이 쭉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심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자기 행위에 따른 그 율법, 율법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잘못을 따져내는 겁니다. 내 모든 행위 중에서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은 없어요. 너 이것저것 행했는데 그 중에도 3번째 와 5번째 7번째 이건 아주 악한 거야. 이거 일로 나와 죽을 줄 알아.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다 이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예수를 몰라도 이게 여러분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행위에 따른 그 악행 거기에 따른 심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심판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구원 받았잖아요. 성령은 성도를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말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2022년 시작할 때 이게 2021년 말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참 이게 막 힘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시작할 때 올해는 좀 코로나가 좀 이게 좀 잠잠해지고 좀 이게 우리 삶이 좀 나아지지 않으려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뭐가 좀 변하겠지 했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8개월이 그냥 순식간에 확 흘러버렸어요. 여러분 시간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8개월이 속절없이 지나가 버렸듯이 뭐 올해 말 뭐 얼마 남았습니까?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벌써 저 종말의 그 말세의 종말의 때를 향해서 벌써 1년이 훌렁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급하게 흘러가고 세상이 끝나는 날도 혼연히 임합니다. 그죠? 언젠가는 임하는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고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성도는 늘 기도하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의 지혜예요. 시작이 어디서 됩니까?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되고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진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서 복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끝날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 성도들 율법 아래에 있어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대로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 심판을 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생이나 내세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